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삼절 말씀,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재혁 강사님 나오셔서 차별을 이기는 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창조하셔서 죄 많은 우리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같은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귀한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받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수요일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차별을 이기는 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일이 있다면 아마도 차별일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저는 남구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당시 저희 학교에서는 서울대에 가장 많은 학생을 보내는 것이 학교의 목표였고 또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수학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평소에 좀 까불거리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친구답지 않게 조금 진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의아해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보다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니는 서울대도 못 갈 낀데 뭐하러 그런 거 물어보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참 무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그 선생님께서는 기억하시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장면이 참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처럼 차별이 참 마음 아프게 합니다. 오늘 야고보에서는 이 차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는 세상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험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태도를 1장 가운데서 3번에 걸쳐 나누었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시험들이 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 이겨낼 그 시험이 바로 차별입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 차별을 시험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세상에서도 차별하지 말라는 걸 생각할 때 차별은 아까 들으신 예화처럼 조금 나쁜 정도로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죄로 생각하기엔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차별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작성할 당시 주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주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하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주로 고백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주라는 표현을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의 고백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적 힘을 가진 로마 황제를 주로 따랐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힘에 굴복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은 힘과 명예, 부 앞에 무릎을 꿇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이와 반대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즉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2절부터 3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2절을 보시면 먼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옵니다. 이 당시 금가락지는 당시 상류 계층이었던 로마 기병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중에서도 기병이었으면 꽤 높은 부와 명예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모임, 즉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로 치면 우리 예배당 안에 시장이나 4선 이상의 국회의원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반절에서는 이와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이란 원어는 가장 심한 형태의 빈곤을 의미합니다. 공궁한 사람, 사실상 어떠한 자원도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옷이 단 한 벌밖에 없고 그것도 구역질 날 정도로 땀에 젖어 더럽고 다 헤어진, 보기만 해도 불편하고 불쾌하고 심한 악취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을 야고보 사도는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지위가 높기에 명품옷과 좋은 향수로 자신을 꾸민 사람에게는 우리가 우대하며 대할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좋은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냄새가 난다면 소위 입구에서부터 환영하는 대신 눈살이 찌푸려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앞에 가지 마시고 저기 뒷자리 사람들과 떨어진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니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마 세상에서는 이처럼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을 보시면 이 차별로 인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면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힘이 있든지 없든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이든지 낮은 자리이든지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더 높이고 누군가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위에 보이는 사람들과 밑에 보이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삶의 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위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밑에 보이는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반대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한 고백이 두 가지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반, 세상에 대한 가치관 반, 한 신앙이 아니라 그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차별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우리가 모두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먼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DNA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을 나누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모두 가난하건 부하건 모두를 우리 형제로 대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인데요.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5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고 믿음에 부요케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가 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차별하지는 않겠지만 내 자신이 불편하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차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냄새가 나고 다 낡아가는 그 옷을 입을지라도 그들을 안으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지만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라를 상속하셨습니다. 왕자와 거지 동화 다 아시지요? 진짜 왕자가 아무리 거지 옷을 입어도 왕자입니다. 거지가 아무리 왕자 옷을 입어도 진짜 정체성은 거지입니다. 그것처럼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지위를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옷을 입히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죄수였지만 이제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입는 옷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내 배만을 위한 이기적인 헌옷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형제 자매를 위하는 삶을 가졌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해야 하겠습니다. 초기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살았던 우리 한국 초기 교회에는 이런 귀한 미담들이 있습니다. 1893년에 무어 선교사님은 지금의 서울에 있는 롯데호텔 뒤편에 있는 곤땅골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의 합동 측에 유명한 승동교회입니다. 깡패에서 목사로 회심했던 유명한 김익두 목사가 구대 목사로 심우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선교사와 달리 왼쪽에 보이는 무어 선교사님은 백정처럼 지위가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성춘이라는 백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청일 전쟁 말기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어찌나 심했는지 하루 서울에서 300명이 죽어나갈 정도로 300명이 죽어나간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박성춘이라는 백성도 이 전염병에 걸려 무당을 부르고 구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어린 아들이 낯선 외국인 2명을 데리고 옵니다. 바로 앞서 나왔던 무어 선교사와 고종의 주치의였던 지금 보이는 에비슨 선교사였습니다. 왕의 주치의가 가장 낮았던 천민이었던 자신을 치료하고 고쳐준 것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이 박성춘은 몸이 나은 후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처음 이 곤당골 교회에는 백정들만 모여 예배를 드렸지만 나중에는 중인과 양반들이 합세하여 꽤 많은 교인들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구성원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멸시받는 백정이었기에 이 교회는 백정교회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양반들이 백정들과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며 백정의 대표격인 이 박성춘 씨를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무어 선교사에게 압력을 가하며 교회 출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압력을 거부하자 이후 양반 계층들이 다시 선교사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양반들에게 따로 앞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무어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양반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곤당골 교회에서 멀지 않은 근처에 따로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사진에 보이는 오른쪽 홍문사골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러나 이후 차별하며 나갔던 교회처럼 생명력이 없는 교회로 전락하여 분리한 지 3년 만인 1898년 이 두 교회가 합쳐져서 지금의 합동측의 유명한 승동교회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정이었던 이 박성춘 씨가 공동의회를 통하여 최초의 장로가 되게 됩니다. 양반과 백정, 빈부와 신분을 넘어 교회의 직분자로 선출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우리 초대교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더 놀랍게도 백정이었던 박성춘 장로가 된 지 3년 후에는 흥선 대원군의 친척이자 왕손이었던 앞에 보이는 왼쪽 사진에 이재영 씨가 장로가 됩니다. 그리하여 가장 높은 지위였던 왕손과 가장 낮았던 지위의 천한 백정이 교회 안에 같은 직분인 장로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재영 장로님도 자신을 전도한 오른쪽에 보이는 마부를 형님으로 부를 만큼 집에서도 겸손하게 복음의 삶으로 섬겼습니다. 이처럼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 얘기가 바로 우리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후 박성춘 장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훗날 백정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백정들도 각과 망건을 쓰고 다니게 해달라는 장문의 탄원서를 정부에 보내게 됩니다. 마침내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 박성춘 장로는 2조 500년간 못 썼던 망건과 갓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갓을 쓰던 날 너무 기뻐서 잠잘 때도 갓을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차별을 넘어 세상의 차별까지도 고쳐내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무어 선교사님이 차별로 박성춘을 그저 백정으로 치부하고 치료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양반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면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어 선교사님처럼 참 복음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태도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난한 자들을 품고 교회에서 세우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기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가장 부한 자인 왕손과 가장 낮은 자인 천민 중에 천민인 백정이 함께 장로로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복음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혹시나 남 모르는 차별이 있습니까? 나와 동일한 신분은 받아들이지만 우리도 처음 곤단골 교회 양반과 같이 다른 이들을 멀리하려는 배척하는 마음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나보다 약한 이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나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비록 조금 낮아 보이더라도 내 옆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권유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거리를 떨어뜨리고 저기에 앉도록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새생명 축제 가운데 이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넉넉히 품는 예수의 옷을 입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도 승동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차별을 넘어 형제의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지체를 향한 섬김으로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도들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차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웃과 지체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쉽습니까? 이와 같이 하라. 참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때로 무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의 기준으로는 머리로는 알지만 거기까지 행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 많이 공격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드라마를 얘기하라면 이 오징어 게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내용은 잘 모르셔도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서 아마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왜 이렇게 핫할까요? 보면서도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과 참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에 앞에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456번까지 총 456명의 참가자가 각자의 번호가 새겨진 저 초록색 트리밍을 입고 게임에 임합니다. 여기에 끌려온 참가자들은 모두 가난과 엄청난 빚으로 인해 상금을 획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총 6개의 게임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상금은 최종 1등인 한 사람에게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탈락하게 되면 탈락하는 즉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게임에서 떨어지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탈락자가 발생하는 순간 목숨값인 1억이 음악과 함께 천장에 보이는 거대한 유리통에 5만 원 다발과 함께 쏟아집니다.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그 순간 눈앞에 보이는 돈으로 인해 게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겠지. 나는 최종 승리자 1인이 되어 이 돈을 456억을 가지고 나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무리하게 계속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밤에 불이 꺼지면 이 숙소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힘이 센 사람은 약한 사람을 죽이고 돈을 적립합니다. 한 명의 경쟁자라도 더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게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244번 참가자입니다. 이 244번 참가자는 목회자로 추정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게임에서 살아남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또 주기도문을 외우고 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도하지만 남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거나 희생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인공인 456번인 기우는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보다 약한 약자를 챙깁니다. 할아버지가 옷에 실례를 하게 되자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 자신의 윗옷을 덮어 그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1번 할아버지와 누구도 짝을 지어 게임에 임하려 하지 않자 자신이 먼저 소외된 1번 할아버지에 가서 손을 내밉니다. 상금도 중요하지만 그는 돈보다도 사람을 먼저 챙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서 예수 믿는 이웃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 점이 드라마를 보던 중 참 제게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시각은 그러합니다. 교회가 이웃 사랑의 모습을 잃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나타냅니다. 물론 드라마가 조금 과하게 설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비춰진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저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이 오징어 게임 속 어느 인물과 가까워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의 목숨을 쫓고 유익을 쫓는 244번입니까? 아니면 돈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456번입니까? 우리는 차별을 넘어 이웃 사랑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가 사랑 가운데 없다고 이 미디어를 통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맡기며 애통해야 하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 심령이 새롭게 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참 쉼을 누립니다. 그렇기에 짐처럼 무겁지만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옥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이얼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내 안에 긍휼이 차고 흘러 넘쳐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긍휼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긍휼을 경험한 얘기만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매일 그렇듯 정해진 일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려워하던 분은 늘 끊임없는 불평으로 사무실 분위기를 무겁게 하는 한 상사분이 계셨습니다. 만약 아랫사람 같으면 그만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위에 상사라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음이 답답해 공원을 돌며 산책했습니다. 그러며 하루를 돌아보는데 문득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 상사분이 긍휼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그 마음이 가득 부어졌습니다. 그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분을 향해 계속해서 측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제가 그분에 대해 계속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결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노력해왔다고 10년 동안 노력한 것에도 불구하고 만년과장이라며 늘 불평하며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늦게 들어왔던 다른 후임이 자신이 이룬 걸 1년 안에 따라잡았을 때 그 마음이 참 힘들었겠구나, 그 자존심이 참 많이 떨어졌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조엘이라고 하자 성경적인 이름 아니냐며 공격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교회를 싫어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의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자신의 가족만 빼고는 모두 교회를 다닌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분은 그 부분으로 힘들었겠구나. 자신은 교회를 안 가고 싶은데 신앙을 강요당해서 참 반발감이 컸겠구나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 긍휼함이 제 안에 동하고 동하자 이제 그분이 이해되고 측은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분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가득 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전에 그분으로 힘들어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직장에 가서는 그분을 향해 더 이상 나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저분도 성령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달으며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힘이 바로 성령께서 주신 힘이고 예수 믿는 힘이며 은혜며 진리였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이 폭포수처럼 내 안에 부어진다면 우리도 그 긍휼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그 긍휼함을 오늘 함께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폭포수처럼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함으로 인해 모든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관점으로 차별을 넘어 사랑과 긍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신 그 마음을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죄인이었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세워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은연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차별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혹여나 내가 적극적으로는 차별하지 않았지만 소극적으로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하다면 그 차별의 마음을 모두 부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긍휼을 부어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은혜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긍휼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모든 내게 부어주시는 내게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가 안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역사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동하며 살아내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역사의 고백이 흘러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예수의 나의 삶의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차별이 사라지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생명 축제가 계속해서 10월 한 달 가운데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영혼들을 붙여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차별이 사라져 사랑과 긍휼로 이들을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새생명 축제 가운데 올 VIP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과 11월, 12월 가운데 아직 하반기 사역들이 남았습니다. 이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역들이 사역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맞춰져 하나님 열매 맺는 2021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